5월은 국가에서 제정한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의 기본 단위인 부부부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살아가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가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가족은 어느 범위까지를 말할까?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 때에 어느 범위까지를 가족이라고 말하는가? 우리나라 민법 제 777조의 9조에 의하면은 가족의 정의가 부부,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가까운 친족 관계를 이루는 집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직계 자녀 배우, 그러니까 아들, 딸의 배우자, 며느리 사이, 또 배우자의 형제 자매, 또 입양해서 드리는 그런 사랑까지도 합쳐서 가족이라고 법적으로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법률적 사회 기본 단위를 말합니다. 이 법률적인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국가의 사회와 이걸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한 남 집사가 이것도 참고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났는데 예전에 결혼해서 살던 부인과 20년 전에 헤어졌어요. 20년 전에 헤어졌는데 법적으로 정리를 안 하고 다른 여인하고 동거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죽고 나니까 함께 살던 동거해 오던 그 여인은 상주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나타난 그 아내가 이 집사가 남긴 보험금 5억을 다 수령해 가지고 갔습니다.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이것도 참고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가족 구성의 변천사를 보게 되면은 과거에 농업시대에는 대가족으로 이루고 살았습니다. 대가족으로 부모, 자녀, 손주, 정손까지 또한 자녀들이 1명, 2명 낳는 것이 아니라 5명 이상씩을 낳다 보니까 이 가족이 어느 정도 살았냐면 몇십 명씩 한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또 혹시 분가를 하더라도 바로 이웃집 옆에로 이렇게 분가해서 그렇게 대가족 시대로 살았는데 산업화가 되면서 모든 것이 이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후로는 이제 핵가족의 시대가 됩니다. 핵가족이 뭐냐 하면은 한 쌍의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를 말합니다. 결혼한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부모와 함께 사는 그 자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이 가족의 개념이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에서 이제는 부부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자녀까지를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또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1인 가족 시대가 된 겁니다. 1인 가족이란 말도 가족이란 개념을 쓸 수가 없습니다. 1인 가구 시대가 이제는 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를 23년 통계를 봤더니 대전시가 38.5%, 서울시가 38.2%, 강원도가 37.2%, 강주시가 35.5%가 1인 가구예요. 사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매년 제가 5월이 되면 어떤 가족과 관계된 설교를 좀 하는데 1인 가구가 되고 핵가족 시대가 된 이때에 과연 이런 싱글족들에게
가정의 달인이 아니면 무슨 뭐 가족에 대한 설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할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싱글로 다 살아가든지 이런 설교가 필요가 있든지 없든지 저는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대가 뭐라고 말하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성경적인 부분은 뭘까?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라. 성경적인 부분은 뭐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30여 개 국가들이 동성애나 또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어떤 심한 나라는 동물과도 결혼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세상이 미쳐 돌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국가에서 합법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나 동성혼을 합법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2020년부터 의 발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통과가 안 되어서 발의 중에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합법화가 되면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은 교과서나 뭐 동화책이나 이런 데에서 동성연애나 동성결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아들은 며느리를 누구 데려올 수 있어요? 네, 남자를 데려올 수 있고 우리의 딸은 사위를 누구를 데려올 수 있지요? 여자를 데려올 수가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거부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에 이런 만약에 동성애 문제를 안 좋게 표현을 했다든지 동성 결혼 문제를 우리 교회에서 동성혼을 하겠다는데 제가 주례를 거부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불법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당연히 동성애를 그 많은 성경을 불신하게 되고 또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동성연애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죄악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을 현대어로 읽습니다.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자는 두 사람 모두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 그런 것들은 더러운 짓을 하였으니 죽임을 당해 마땅하다. 구약의 법대로 하면 뭐죠? 사형시켜야 합니다. 그게 무서운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예로 보여주셨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동성애 같은 온갖 종류의 음란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인근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도 잊지 마십시오. 불의 심판으로 파멸당한 이 도시들은 죄인들을 벌하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후에 새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경고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무엇 때문인가요?
동성애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성애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고 천국도 못 가지만은, 자,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여자들까지도 순리대로 쓰는 것에서 순리를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음이라.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순리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동성애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되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에이즈 환자가 가장 누구에게 많이 나타난가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성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에이즈 환자가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연애와 결혼은 누구하고 해야 될까요? 남자는 여자하고 여자는 남자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야, 지금은 연애를 하는 것을 막을 일이 아니라 누구하고 연애하느냐를 잘 봐서 막아야 되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가고 남자하고 연애하면 어찌 됩니까? 여자가 가서 여자하고 연애하면 어찌 됩니까? 뒤죽박죽이에요, 이거. 지금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첫 번째가 자녀 생산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자녀 생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녀 생산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뭐 하라겠어요? 많이 나라겠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오늘 꼭 참석하라고 제가 문자를 다 넣었거든요. 그런데 별로 참석을 안 했네요. 네. 아주 오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녀를 많이 생산해라. 우리나라 1970년 출산율을 보니까 약 5명인데 5명에서 6명 사이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습니다. 한 해 동안의 신생아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산하 제한 정책과 2명만 낳자는 운동을 막 전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1990년 출산율은 1.57명. 그러니까 5명이었던 게 1.57명으로 줄어들었고 출생아 수는 약 65만 명이 되었습니다.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그런데 또 착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3명, 4명 낳았는데 착한 사람들은 꼭 굳이 2명 아니면 1명만 낳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가 2020년 출산율은 0.83명입니다. 여자 1명이 1명도 안 낳았어요. 출생아 수는 약 27만 명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23년도 작년에 출산율을 보니까 0.72명이 72명, 0.72명, 1명이 안 되죠. 출생아 수는 약 23만 명. 그런데 23년도 작년 4분기 출생률을 봤더니만은 0.65명. 이대로 가면은 한 해 출생아가 20만 명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었던 그 출생했던 아이들이 2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다음 세대는요, 100명이 2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우리 국가가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은 계속된 이 저출산으로 말미암아서 고령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고령자 인구 비율을 봤더니 7% 이상을 고령화 사회라고 그럽니다. 근데 14% 이상을 고령 사회라고 그러고 20% 이상을, 그러니까 국민의 20% 이상이 65세 노인일 때는 초고령 사회라고 구분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2018년에는 14.3%가 노인이어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 2026년도에는요. 전내년이죠. 2년 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노인 많아지면 뭐 그렇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온 줄 아십니까? 노동력이 점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노동력이 자꾸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또한 생산성이 저하가 됩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노인들 부양해야 되고, 의료비는 누가 많이 쓰는가요? 노인들이 쓰잖아요. 복지비용 누가 쓴가요? 노인들이 씁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을 점점 많이 내가지고 그 많이 낸 세금을 가지고 노인들 부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젊은이가 많아야 되는데 자꾸만 저출산은 오면서 노인들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으니, 자, 노인들 65세부터 언제까지 부양을 해야죠?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언제까지? 100살 때까지. 누가 돈 벌어요, 이 돈을? 지금 국가가요, 심각합니다. 아주 존폐 위기에 놓여 있어요. 국가가 무슨 예산이 얼마나 되겠어요? 복지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출산을 하라고 그랬는데 출산을 안 해요. 문제가 큽니다. 출산 안 하는 사람들 문제가 많습니다. 별로 그렇게 감각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 출생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행복만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죠. 근데 가정도요, 이 부부가 사는 가정도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미워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지옥이 없을 정도입니다. 잠언 17장 1절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서로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만나가지고 여기서 보면 공원에 다니면서 손잡고 그 더울 때에도 손 잡고 끌어안고 어쩔 때는 길거리에 서서 뽀뽀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결혼을 해.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결혼을 합니다. 요즘은 막 고급스러운 에딩홀에 가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석 달도 안 돼서 그냥 끝내버립니다. 이혼해버려요. 그건 낭비 아닌가요? 평생 안 살려면은 조금 싼 데 가서 결혼하세요. 평생 안 살려면은 아주 창고 같은 데 가서 결혼하고 비용 적게 들면 이혼합시다. 그게 뭔 꼴입니까?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다가 서로 미워해서 원수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가정 상담사도 아니고 부부 상담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부와 가족 상담 치료를 35년 동안 해온 이남옥 교수의 글을 제가 주보에다 계속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불행한 가족이 저지르는 가오에 대해서, 이건 통계적인 것이라서
뭐 성경적인 것도 아니지만은 하여튼 사회적인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인가 봐요. 이 내담자들,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원망부터 쏟아낸다고 그럽니다. 원망을 하는데 무능한 우리 아버지, 자신을 얽아매고 있는 엄마, 아주 사람 괴롭힌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무시하는 남편, 아내, 배은망덕한 딸, 아들, 이 인간들 때문에 내가 불행한 인생을 산다고 하고 첫 번째 그 얘기가 바로 그렇게 말한답니다. 하지만은 이 교수가 한 말입니다. 불행한 가족사는 무의식적으로 대물림이 된다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역사는 반복된다. 엄마처럼 내가 살지 않겠다. 내가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 아빠같이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가 가장 닮기 싫은 엄마의 모습을 내가 담고 있고 삶을요. 아빠의 삶을 나도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내 아이들은 나만은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하는 행동이 똑같이 닮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이 교수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교수는 불행의 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엔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행한 삼각관계입니다. 이거 깊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불행한 삼각관계가 뭐냐면은 불행한 삼각관계는 엄마하고 나,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자식들과 아빠예요. 부부 갈등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쪽이 엄마가 많잖아요. 뭐 그렇지 못한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엄마가 받아요. 뭐 감정도 민감하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때 엄마가 누구를 끌어들이냐? 자녀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녀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엄마하고 더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엄마하고 자녀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기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누구 흉을 볼까요? 아빠 흉을 봅니다. 아빠를 막 흉을 봅니다. 내가 너희 보고 지금 산다. 내가 너희 보고 살아. 너희가 아니면 진정 네 아빠하고 나 이혼해버렸다. 저런 인간하고 못 살아. 하고 아빠를 막 흉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엄마하고 자녀가 한패가 됩니다. 한패당이 되어요. 한패당이 되고 아빠는 왕따. 가정의 공공의 적이, 가족의 공공의 적이 누구냐 하면은 아빠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자녀들의 심리에 아빠가 사랑과 존경해야 할 대상이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공공의 적이 되어서 우리 아빠 못된 인간이에요. 무능한 인간이고 하는 짓도 못돼 먹었고 아빠 못됐어. 왜? 엄마가 그렇게 말했거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엄마에게는 이 교수 얘기입니다. 엄마에게는 안정감이 생긴답니다. 안정감이 생겨서 남편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대요. 자식들이 거기다가 하소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아빠는 어떡하냐? 아빠는 가정에서 갈 곳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 쉴 곳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술집으로 돌아다니다가 오락실로 돌아다니다가 늦게 들어오면은 또 이 인간 늦게 들어온다고 막 쥐어뜯고 그러면 또 자녀들은 못된 놈의 아빠.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 가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엄마하고 자식들만 딱 하나로 뭉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심리적으로는 이 마음 깊숙한 곳에 아빠에 대한 원망만 막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족이 되면 이건 가정이 아니잖아요.
언수하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삼각관계란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부부 문제는 부부끼리 해결해야 돼요. 부부 문제는 부부끼리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가 심리적으로 가장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그 자녀들에게 계속 아빠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을 해대면은 결국 그 자녀들 마음속에는 아빠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악감이 생기고 원수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잘못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자녀들 마음속에 심리적인 무서운 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은 양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 자신의 부모님을 끌어들이고 부부싸움하면, 아내는 자기 친정의 부모를 끌어들이면은 양가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 평생 원수가 되어갖고 평생 안 봐버려요. 그러면 이 가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부부 문제는 부부끼리 하자. 부부 문제는 부부끼리 하세요. 그거 자식들까지 끌어들이고 양같이 끌어들여서 이게 막 엉망진창이 돼버려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여자분들 조심합시다. 남자들도 또 뭐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행복하지 못하면은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되면은 결국 이혼하잖아요.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이 강했고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했던 1970년대에는 이혼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 편견도 있었잖아요. 이혼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은 여성 사회 진출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의 권리 주장도 엄청나게 강해졌잖아요. 그 여자분들의 경제적인 독립적인 어떤 활동이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너무 편하게 선택을 해요. 금방 결혼했다가 금방 헤어져 버리고. 진짜 나는 주례 했을 때 황당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주례를 섰는데 어떤 부부는 주례를 호텔에서, 그 당시에는 호텔은 굉장했거든요. 호텔에서 주례를 쓴다고 주례를 섰더니 3개월 만에 이혼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특히 2020년대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갖고 둘이 막 싸움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혼율이 엄청나게 높았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러든지 저러든지 사회가 이러든지 저러든지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가능하면 이혼을 빨리 선택하지 맙시다. 끄덕이기라도 해요 좀. 물론 결혼 생활로 인해서 지옥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스스로 헤어지고자 한다면 헤어지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일에 매여 있지 아니하느니라. 어쩔 수 없을 때는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된 지옥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은 행복하려면은, 부부가 행복하려면은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첫째는 서로가 그 모습, 그 성품, 그 기호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경험 삼아서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45년 결혼 생활 해보니까 상대방 배우자의 그 모습, 그 성품, 그 기호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느린 것이 좋은가요? 빠른 것이 좋은가요? 거의 정답은 아니죠. 여러분 짜장이 좋은가요? 짬뽕이 좋은가요? 네? 거의 정답은 아니죠.
우리 집은 꼭 시키면 짜장하고 짬뽕하고 시킵니다. 내가 짜장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럼 짜장이 좋다는 것이 정답일 수는 없잖아요. 자, 트로트가 좋은가요? 클래식이 좋은가요? 음악에서. 어느 쪽이 좋죠? 자기 음악 취향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데 옳고 그름이 없어요. 나하고 다를 뿐입니다. 서로 달라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아온 DNA가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DNA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형성된 성품이 금방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근데 왜 바꾸려고 하세요? 왜 남의 DNA를 바꾸려고 그래요? 왜 남의 지금까지 만들어온 성품을 바꾸려고 하냐고요? 부모도 못 바꾸어서 그냥 보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도 도저히 못 바꾸었으니까 그냥 보냈어. 학교에 가서 그렇게 공부를 오랫동안 했어도 안 바뀌었어. 근데 왜 그걸 바꾸려고 그래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지. 짬뽕 좋아하면 짬뽕 좋아하는 대로 놔둬요. 짜장 좋아하면 짜장 좋아하는 대로 놔둬요. 왜 짜장 먹냐고 시비를 걸어요? 왜 짬뽕 먹냐고 시비를 걸어? 그냥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근데 왜 그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바꾸려고 아무리 잔소리를 많이 해보세요. 안 바뀝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만 성도는 옛 성품과 함께 그 영 속에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성품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을 뽑아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이야말로 유욕과 속임수로 가득 차서 속속들이 다 썩어버린 지난날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태도와 생각을 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다른 새 사람,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은 자신이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엔 새 성품이 있잖아요. 내 경우도 정말 나는 내게 안에 있는 것들을 찌꺼기를 뽑아내고 성품을 좀 바꿔보고 싶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산속생활도 막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살아오니까 많이 바뀌더라고요. 많이 바뀌어가요. 이건 자기가 노력해야지 남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행복하려면은 서로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요즘 결혼 생활을 하는데 육적인 사랑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육체적인 사랑만 생각하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하게 되면은 육체가 시들면 그 사랑도 시드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그런다면은 경제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안 되면은 그 사람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육체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서로 간에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아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을 존경하며 남편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그리스도란 말을 드리는 것은 죄 짓자고 하는 것은 따라할 수 없잖아요. 22절, 24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아내된 사람은 주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책임지시듯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3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진심으로 받들어 깊이 존경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굴복시키려고 하고 권위에 막 도전하고 질서를 막 깨트려 버리고. 그러니까 아까 그 이 교수가 한 말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자식들을 끌어들여 갖고 그냥 사바사바해서 그 아빠를 왼수 만들어 버리는.
이건 결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남편은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서 무시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이 하는 일을 자기 판단으로 자꾸만 비난하고 그러면 불화가 생기잖아요. 왜 남편을 존경하고 그때에 순종해야 하느냐? 23절 현대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책임지시듯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돌보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남녀가 함께 나가서 맞벌이하는 시대인 건 사실입니다. 맞벌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자보다도 남자들이 훨씬 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그 어떤 부담감이, 이 중압감이 훨씬 강할 것입니다. 처자식을 벌어먹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저 노동판에 가서도 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남자들을 존경하고 또한 그 말에 순종도 합시다. 또 남편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며 그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5절에서 29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남편 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남편이 아내에게 취할 태도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의 지체처럼 사랑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이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몸을 더 사랑하고 돌보아 줍니다. 예, 요즘은 맞벌이하는 시대다 보니까 집에서 노는 사람들은 여자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들 웬만하면 돈벌이를 합니다. 저는 성경에 없는 말씀이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버는 돈을 가지고는 분명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그리고 아내가 번 돈은 저금하십시오. 모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경제적으로 가정을 돌보는 것은 남편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벌어서 저축하면 얼마나 여유가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도 그래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낄 때는 세상에 그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잠언서 5장 18절에 19절 공동 번역입니다. 젊어서 맞은 아내에게서 즐거움을 찾아라. 사랑스런 내 앞노루 귀여운 내 암사슴 언제나 그 가슴에 파묻혀 늘 그의 사랑으로 만족하여라. 내 성격상 읽기가 불편하니까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아내가 늙어갑니까? 젊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가서 1장 15절 현대입니다.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정말 아름답구려.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소이다. 누구 고백일까요?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나도 내가 읽기가 불편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정말 아름답구려.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소이다. 눈을 보면 도끼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애정이 막 팍팍 풍기는 이 비둘기 눈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아가서 1장 16, 17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늠름하네요. 아 너무도 멋져요. 그대 내 사랑이여 푸른 풀밭은 우리의 침대가 아닌가요. 은인이 향내나는 송백은 우리 집 들보 든든한 전나무는 석가래라오. 이런 고백을 합시다. 뒤통수만 봐도 꼴보기 싫다. 이러지 마시고 남편을 보고 이런 고백을 좀 해보면 어때요?
꼴도 보기 싫다, 하는 짓거리다 보기 싫다 이러지 마시고 보세요. 늠름하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내 사랑이요, 푸른 풀밭은 우리의 침대가 아닌가요? 은은히 향내 나는 송백은 우리 집 들보 든든한 전나무는 석가래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부부가 늘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부부의 삶은 늘 파도타기더라고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근데 내려갈 때는 의무감으로 사세요. 올라갈 때는 사랑으로 사시고, 그러면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부 삶이 이런 삶이 되고 아직 부부 아닌 분들은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는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그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은 부부관들이 우리 기독인들하고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부부가 늘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